안녕하세요. 발리한인교회 류호종 목사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 읽고 깨닫고 또 기도하며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골골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스크립처, 저는 본문 요약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선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을 비판하고 참된 할례란 무엇인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 의식은 선민 의식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다라는 선민 의식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활용했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참된 할례란 무엇인가?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유대인들로부터 퇴색되고 진정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 요약 바탕으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묵상을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키는 척하는 성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키는 척하는 성도를 싫어하십니다. 율법 잘 지키는 척은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하는 척,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잘 살고 있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못 지키면 잘 못 지킨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잘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하는 그 외식하는 행위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진 자이고 지식의 모본, 아주 지식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그 우월의식이 있었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살, 7살 아이가 아니라 정말 초신자, 지금 막 신앙을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의 그 선생 노릇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 노릇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아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선생 노릇을 했으니 칭찬받아야 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미에 보니까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로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는 특권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노릇을 스스로 여기고 행했던 것이고, 또 갓난아기들 같은 초신자들 가르치는 역할로 스스로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기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자답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억지로 사는 척을 했다라고 20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냐?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저 어리석은 자,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가르치면서 너가 도둑질하고 있냐라는 잘못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냐? 간음하지 말라고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너가 스스로는 간음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가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영적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말씀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가르침이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 남에게는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그렇게 간음질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에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 교사들, 유대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누군가에 가르치고 비판을 하는데 정녕 나의 잘못,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척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잘못했다면 실제적으로 도둑질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르쳐야지, 실제로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다라고 인정치 않고 남을 외식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온전한 행동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면 잘하는 척 외식하고 잘하는 척 거짓으로 우리가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못한다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잘못이 있으면 자랑치 않고 반성하는 가운데 온전한 율법 교사로 온전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훈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교훈은 성교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느 본문이냐면 27절 말씀 보니까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따르면 이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27절에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산다면, 가정법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대로 산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지 않겠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사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율법을 갖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를 힌두교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무할례자, 타종교인, 이방인들, 이 발리로 치면 힌두교인들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27절에 본래 힌두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가정법입니다. 힌두교인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힌두교인들에게도 사랑, 섬김, 자비가 있습니다. 타종교도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어렴풋하게나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섬김에 대한 어렴풋한 빛이 이 타종교인, 힌두교인들에게도 있다라고 조직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힌두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법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율법 조문과 성경 말씀을 갖고 세례받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여기지만 그렇게 온전히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붓에 있는 한인 자매 2명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신방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 중 한 명, 동생인 자매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다바난 쪽으로 가다가 바닥에 기름이 있는 줄 모르고 오토바이가 저절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눈을 떠보니 자기는 바닥에 누워있고 오토바이는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그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부끄러운 마음에 털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충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팔은 까지고 무릎은 다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오토바이 세워주고 본인을 부축해줬다고 합니다. 순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오토바이를 훔쳐가는 거 아닌가? 저 오토바이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가게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닦아주고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주고 먹을 음식도 갖다주고 물도 갖다주고 오토바이도 깨끗이 정리해주고 바닥도 사고 난 현장도 깨끗이 정리해주면서 그 자매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갈 때는 오히려 망기스, 두리안, 과일을 주면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힌두 교인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살해를 하려고 2배로 살해하려고 돈을 주려고 하지만 거듭 사양해서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과일을 챙겨주는 그러한 선량한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27절 말씀이 더 깊게 와닿습니다. 힌두 교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량한 빛에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돕는다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가진 바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라고 27절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답게 분명한 특별 계시를 받은 자답게 성경 말씀의 그 깨달음 안에 있는 자답게 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적용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선민사상에 취해 있고 특권의식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28절 말씀처럼 29절 말씀대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어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는 자답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타종교인 힌두교인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량한 빛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그럴진데 그들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아래에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덕을 끼치는 우리 기독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케 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면적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분명히 계시된 특별 계시 아래에서 그렇게 사랑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함께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